미국의 대표적인 기독교 미래학자이자 이제 목회자인 분이 있습니다. 레너드 스윗이라는 분인데요. 저도 이분의 강의를 들어본 기억이 있습니다. 이분은 이 세들백 교회 그리고 윌러크릭 교회의 전체 목회 패러다임을 제공한 분이기도 합니다. 이분이 쓴 책 가운데에 세상을 호흡하며 춤추는 영성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영어 원제가 Soul Salsa입니다. 제목이 좀 재미있지요. 이 책에 보면 이 미국의 원주민, 그러니까 네이티브 아메리칸들의 전통적으로 가졌던 그런 성인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원래 이제 각자의 부족마다 자녀가 성인이 되면 다양한 방법으로 이 성인식을 치르게 하는데요.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어디선가 자녀를 이제 8일 동안 작은 방에 가두어 둡니다. 혼자 살게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 날에 그 방에서 나오면 이 불붙은 천을 양손에 이렇게 얹어 놓습니다. 그래서 그 천이 다 탈 때까지 그 뜨거움을 견디게 하는 것이죠. 그래 그만큼 정신적인 고독과 육체적인 고통을 인내낼 수 있는 이를지 성인이라고 했던 겁니다. 우리에게 가장 잘 알려진 것이, 그리고 이 책에도 소개했던 이 성인식은 체로키 원주민이 가져온 그런 성인식입니다. 이들은 자녀가 어릴 때 다양한 훈련을 시킵니다. 그래서 사냥법 가르쳐주고 정찰법도 가르쳐주고 어떻게 살아가는가, 살아남는가, 생존법도 가르치고 난 다음에 아이가 이제 13살 되는 날에 그 밤에 눈을 가리고 그 아이를 숲속으로 데리고 갑니다. 한 번도 처음으로 가족과 부족으로 떨어져 본 적이 없는데 이렇게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의 눈 가리개를 풀면 혼자 남겨지는 거죠. 빽빽하게 가득한 그 숲 한가운데 남겨져서 그 밤을 홀로 지나게 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스산한 바람이 불고 음산한 울음소리가 들리고 바로 이 맹수가 덮칠 것 같은 그런 공포, 두려움에서 밤을 지납니다. 그 시간이 너무 끝나지 않을 것 같고 영원할 것 같았는데 이 한 가닥 섬광이 숲을 스치고 멀리 동이 터 오릅니다. 그럼 주변에 생명이 사물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조금씩 보이다가 깜짝 놀라게 되는 것이 자기 곁에 한 사람이 있다는 것. 자신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고 화살을 들고 있는 한 사람을 보게 되는데 그가 바로 그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그 아들을, 그 딸을,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함께 거기에서 온 밤을 지샌 겁니다. 혹 자녀는, 아이는 졸 수도 있고 잘 수도 있었겠지만 아버지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자지도 않고 보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가 있기 전에 이 땅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빛이 있으라, 가장 먼저 빛을 만드시면서 암흑이 깨지고 창조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빛은 생명이고 이 밝은 빛은 질서이고 기쁨이고 회복을 상징하는 것이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이 세상에 빛을 만드시고 그 빛만 두지 않으셨어요. 이어서 어둠을 두시고 밤의 시간과 낮의 시간을 나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빛과 어둠을, 생명과 죽음을, 혼란과 질서를, 슬픔과 기쁨, 아픔과 회복, 이 밤과 낮이 공존하는, 함께 있는 시간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창조에, 하나님의 그 원리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있는 어둠과 혼란과 슬픔과 아픔은 절대적인 불행이에요. 저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 창조의 원리를 깨닫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그것까지도, 그것마저도 내게 나눠주신 시간임을, 내게 나누어서 주신 시간임을 이해하고 수용합니다. 오히려 어두운 밤이 있으므로 밝은 빛이, 질서가 있고 기쁨이 있고 회복의 그 가치와 소중함을 새롭게 느낍니다. 캄캄한 밤도 밝아오는 새벽을 위한 우리가 예비된 과정임을 깨달으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에 일어난 그 재창조라고 할 수 있는 구원의 역사를 아는 사람들이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암울한 그 십자가의 날을 지나서 눈부신 그 빈무덤의 날을 우리는 아는 사람들이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밤과 낮, 그 낮과 밤을 지나면서 하나님의 섭리가 그렇게 순환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 그걸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 가운데서도 스스로 성찰하고 성장을 이루고 그래서 어느 정도 성숙한 사람들에게는 이 밤의 시간이 세상의 사람들에게도 참 귀하게 여겨지는 시간입니다. 그 밤의 시간을 견뎌온 사람들입니다. 러시아의 문호 표도르 도스토옙스키는 이렇게 말해줘. 밤은 미숙한 영혼을 시험하고 성숙한 영혼을 단련한다. 레오 톨스토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밤이 지나면 반드시 아침이 온다. 이것을 아는 것이 성숙이다. 성숙이 무엇이냐? 밤이 지나 아침이 온다는 것을 아는 것이 성숙이라는 겁니다. 이 아이는 밤이 가르쳐주는 두 가지의 모습, 두 가지의 면을 알게 되지요. 불가피성, 밤은 도저히 피할 수 없는 것이구나. 어떤 불가결성, 밤이라는 것은 내 삶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면서 아이가 어른이 됩니다. 신앙의 성숙함도, 우리 신앙의 성숙도도 어둠의 시간을 지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가 일어나고 믿음이 쌓이고 회복을 경험하고 마침내 감사하면서 신앙에 있어서의 아이가 신앙에 있어서의 어른이 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충만함에 이르기까지 이 밤과 낮을 계속하여 지나게 됩니다. 우리 욥기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다음 주면 이제 욥기의 말씀도 우리가 마치게 되는데요. 여러분, 욥이 지난해 그 밤의 시간에 그 밤에 찾아온 세 친구들이 있었죠. 조문하고 위로하려고 왔지만 사실을 보면 비난하고 질책합니다. 그 주된 주제가 있어요. 왜 갑자기 너에게 이런 밤이 찾아왔냐는 겁니다. 왜 너에게 이런 고난이 찾아왔는가입니다. 이 세 친구 가운데 먼저 엘리바스라는 친구, 엘리바스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심판자라는 뜻인데, 이 친구는 자기 경험에 빠져 있는 사람입니다. 너의 고난을 내 경험해 보니까 너의 죄악 때문이다. 그리고 회개하라라고 정죄합니다. 여전히 친구 빌닷은, 이 빌닷의 이름이 논쟁의 아들입니다. 그 말대로 논쟁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자기 감정에 빠져서 말합니다. 내가 만든 것이니까 너에게 돌아가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냐? 인과응보다 라고 훈계합니다. 마지막 소발이라는 친구가 나오죠. 소발이라는 이름의 뜻은 지저귀는 사람입니다. 자기 확신에 빠져 있는 사람, 너의 죄를 하나님이 아직도 다 갚지 아니하였다라고 책망합니다. 저주의 말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 아는 것처럼 욥은 완전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 원망하듯이 말합니다. 그리고 친구들 사이에서도 이 자기 억울함을, 무고함을 호소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그 기대,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끝까지 잃지 않잖아요. 그게 욥의 위대함이잖아요. 끝까지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시면 내가 그분을 보기를 원한다. 그 신앙을 지켜갑니다. 욥의 친구들의, 세 친구들의 그 소란과 솜이 다 지나고 난 다음에 그의 곁에서 새로운 이야기를 하는 인물이 나오는데 우리가 아는 엘리후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엘리후라는 그 이름은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전의 친구들은 자기의 경험에 따라서, 감정에 따라서, 확신에 따라서 자기 중심으로 욥의 문제를 접근하고 해석했어요. 근데 엘리후는 하나님 중심으로 이 고난의 문제를 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고난을 봅니다. 그리고 해석합니다. 그래서 욥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과정이 밤의 시간, 이 어둠과 이 어려움이 죄악의 결과가 아니라 그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연단의 과정일 수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얘기하죠. 훈련의 과정일 수 있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먼저 엘리후가 세 명의 친구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연배는 훨씬 더 세 친구가 많았던 것 같아요. 지혜를 자랑하고 아는 것이 많다 자부하는 세 분은 들으시길 바랍니다. 어른들은 음식 맛만 봐도 그 음식이 좋은 음식인지 아닌지 알면서도 지혜의 말씀은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지혜라는 것이 연수와 연륜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데 그것을 모르니 고난을 이해할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섭리, 그분의 계획 안에서 연단의 과정임을 깨닫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엘리후가 욥에게 말을 하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이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사람은 학대가 많음으로 부르짖으며 군주들의 힘에 눌려 소리치나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며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자가 없구나입니다. 이것을 원어에 따라서 해설하면 이렇습니다. 사람들은 억압이 심하면 부르짖고 권력자들의 힘에 눌리면 소리를 지르지만 그들을 창조하신 하나님께는 돌아가지 않습니다. 어두운 때라도 밤에도 노래를,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고난당할 때 이런 소리 저런 소리를 내지만 정작 고난의 밤에도 우리를 노래하게 하시는 이 고난의 과정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하나님 집중하고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 고난 중에 노래가 그쳐버렸다는 것이죠. 그들 모두가 건강과 재산과 가족에 잘되게 하시는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밝은 날에 쌓아왔던 연륜, 연수, 그 지혜를 자랑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두운 날에도 인생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모두가 망각하고 무지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제가 좀 죄송스러운 마음으로 더 자주 찾아뵙지 못하는 죄송함으로 LA 타운에 있는 요양시설에 한 권사님을 찾아뵀습니다. 제가 아마 하나님 앞에서 지금 선다면 가장 죄송스러운 것은, 잘못했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바쁘다는 이유로 찾아뵙지 못하는 것이겠죠. 근데 제가 일전에 그 권사님을 찾아뵀을 때 깊이 잠들어 계셔서 몇 번 이렇게 성함을 권사님 부르다가 일어나지 못하셔서 혼자 기도하고 온 적이 몇 번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주무시고 계신데 이번엔 일부러 깨웠습니다. 조심스럽게 권사님 이렇게 흔들어서 깨웠습니다. 제가 인사를 드리니까 놀라시면서 저를 이내 알아보셨어요. 아, 목사님 너무 반가워 하시는데 몇 번을 이게 꿈이에요, 생시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너무너무 더 죄송하더라고요. 보통 가면 먼저 이제 말씀을 나누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야기를 나눕니다. 근데 기력이 없으시니까 이렇게 누우셔서 말씀을 나누시는데 권사님 고향이 어디세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근데 갑자기 제가 권사님께 묻고 싶었어요. 권사님 좋아하는 찬송이 어떻게 되세요? 권사님 가장 좋아하는 찬송이 뭐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힘있게 답은 못하시는데 조용히 내 영혼이 은총 입어요. 그 답을 듣고 제가 바로 3절 가사로 함께 불렀습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리고 다시 마음의 감동이 돼서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권사님과 불렀습니다. 찬양을 다 마치고 그리고 권사님이 조용히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루에 5번 불러요. 인생의 마지막일 수 있잖아요. 그 시간이 밤과 같은 시간, 그래도 할렐루야 찬양하세요.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나를 노래하게 하시는 분을 향한 찬양입니다. 밤의 시간을 지날 때도 나를 노래하게 하시는 그분을 향한 나의 노래. 여러분 그 노래, 밤과 낮에 올려드리는 그 찬양이 나의 하루가 되고 나의 한 달이 되고 나의 1년이 되고 우리 한 평생이 되는 것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이 터키 지역이 소아시아 지역에서만 선교하기를 원했죠. 근데 환상을 봅니다. 밤의 환상을 봐요. 마케도니아 한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응답으로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순종합니다. 그 밤의 환상을 응답으로 받고 순종합니다. 그래서 본래 계획과는 전혀 다르게
유럽으로 건너가서 처음으로 정착한 곳이 빌립보예요. 근데 말씀 따라갔으니까 응답받고 순종해서 갔으니까 좋은 일만 있을 줄 알았는데 누가 소리를 지릅니다. 귀신 들려서 점을 치는 여인이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나 조용히 사역하고 싶은데. 하지만 축기하죠. 치유하여 줍니다. 근데 그 귀신 들려서 점치는 여인으로 인해서 유익을 얻던, 수익이 있었던, 수입 있던 그 주인들이 고발하죠. 그래서 잡힙니다. 옷이 벗겨지지 않습니까? 매질을 당하지 않습니까? 착고에 채워지지 않습니까? 감옥에, 가장 깊은 감옥에, 사형에도 처할 수 있는 그 감옥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그 밤에 주신 환상에 순종했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거기 계신 줄 알고 제가 순종하여 여기까지 왔는데, 계획까지 바꿔서 왔는데 그 결과는 깊은 감방이에요. 그러면 그 밤에 내게 환상을 주신 분과 이 밤에 이 감옥에 있는 하나님 계시다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겁니다. 살아계시냐는 겁니다. 이런 고난, 이런 괴로움과 이런 어려움이 오는 거 보니까 내가 응답을 잘 분별하지 못했나 보다. 자책하고 의심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말씀해 보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입니다. 밤의 시간, 내가 아버지를 볼 수는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항상 나를 바라보시고 시선을 두시고 계시다는, 보이진 않지만 그분을 향한 노래, 할렐루야, 찬양하세요.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지진이 나죠. 옥토가 흔들립니다. 착고가 풀어집니다. 그리고 그 밤, 그 동일한 밤에 간수와 가족들이 그 밤에 세례를 받아요. 그러면서 빌립보 교회가 다시 세워지지 않습니까? 내가 환상 중에 응답을 받았던 그 밤, 감옥에서의 밤, 그리고 세례를 주고 교회를 세워가는 그 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가 가까이 왔으면 아셨어요. 그 제자들과 마지막 그 밤을 앞두고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하시잖아요. 마지막 만찬에 내 몸, 내 살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잔을 나눠줍니다. 떼어주세요. 부어주세요. 저녁 식사를 다 마치고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이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죽으러 가는 길이에요. 근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찬미하고 마지막 그 감람산 겟세마네로 가시던 그 밤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 항상 밤의 시간에 찬양하는, 하나님을 노래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시편 42편, 다윗이 지어서 고라 자손들이 불렀던 찬양. 아들 압살롬이 배반하고 나를 죽이려 왔을 때 예루살렘에서 피신하고 그때 혼자 되었을 때 그 밤에 불렀던 시편 42편.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그 마지막 42편의 마지막 말씀이 이렇지 않습니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스라엘 대표하는 목사님 가운데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 욥의 고난을 보고 이 욥이 고난 받게 된 이 5가지 이유를 이 알파벳 R로 시작하는 단어로 요약했습니다. 처음에 repentance입니다. 회개케 하십니다. 고난은 우리를 회개하게 합니다. 그다음 reliance, 의지케 하심입니다. 고난은 우리를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듭니다. righteousness, 고난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하십니다. 더 거룩하게 순금과 같이 나오게 하시죠. reward, 고난은 마침내 우리를 보상케 하십니다. 그리고 remind,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그때를 다시 회상하게 하고 감사하게 한다는 겁니다. 욥기의 그 시작과 마침,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있으나 없으나 밤과 낮으로 신실하신 하나님께 노래하는, 하나님을 믿으며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이들, 그들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그래서 존 파이퍼 목사님 이렇게 말했는데요, 하나님을 가장 즐거워할 때, 하나님을 가장 즐거워할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가장 영광 받으신다 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 준비하면서 이 네이티브 아메리칸들이, 원주민들이 과거에 어떻게 성인식을 했는지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너무너무 다양해요. 재밌더라고요. 그 가운데 하나가 상당히 인상 깊었습니다. 이 부족은 이 아이들이 이제 자라면서 다양한 훈련을 시키고, 그 다음에 성인이 되는 그 나이가 차면 그 성인이 되는 아이들, 될 만한 아이들을 다 모읍니다. 옥수수 밭에 모아요. 그래서 아이들을 일렬로 딱 세웁니다. 옥수수 밭에서. 그리고 미션을 하나 줍니다. 너희가 이제 밭에 들어가서 너가 볼 때 가장 좋은 옥수수, 알이 가장 굵고 좋은 옥수수 하나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럼 아이들이 다 흩어져서 그 넓은 옥수수 밭에서 가장 좋은 최고의, 최상의 좋은 옥수수 하나를 다 가지고 옵니다. 다 같이 다시 모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들에게 대부분이 아무리 봐도 다른 아이가 가져온 옥수수가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내 옥수수가 제일 못나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이 후회한다고 해요. 그때 족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앞으로는 이제 어른이 되면 다른 이들의 옥수수를 바라보지 말고 살아라 합니다. 나의 삶과 너의 삶을 비교하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주신 그 과정을 그 자체로 인정하는 것. 나에게 주신 밤의 시간, 낮의 시간을 받아들이는 것. 그게 진짜 어른됨이죠. 여러분, 이 시대 현대인들의 낭망, 이 현대인들이 경험하고 있는 상실이 어디서 오느냐? 여러분, 절대적인 고난에서 오지 않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이제 일용할 양식 없어서 고난 당하지 않잖아요. 오히려 우리의 낭만과 상실은 다른 이들이 나보다 더 좋은 날을 산다 라는 상대적인 비교, 견줌에서 오는 박탈감에서 아픔을 느낍니다. 마치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자기 고난에 대해서 주님께서 예언하실 때, 주님, 그러면 저 사람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한의 노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게 가장 관심이 있으시고 나를 가장 집중하여 바라보시고 오늘도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아버지가 보이지 않아도 나를 통하여 노래를 듣기를, 찬양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섭리 안에 살면서 밤이나 낮이나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삶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생활을 주관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밤의 시간에도 노래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